지난 한 주간 저는 목장을 편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연초에 제가 이제 목장을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과 화요일은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그 바울의 사상을 그리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던 미국의 그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도연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내셔가지고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김도연 목사님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1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꼬박 공부를 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목장 편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벌써 수요일이 돼버린 겁니다. 주일날 사도행전 강해 말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목장 편성도 해야 하는 것이죠. 목장 편성에 주력을 하자니 사도행전 강해 준비가 소홀히 될 것 같고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를 하자니 목장 편성이 엉망이 될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또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목자와 목녀들을 중심으로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말씀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목장 편성도 해야 했고 주일 말씀도 해야 했고 특세에 준하는 이번 한 주간 말씀도 해야 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벌써 수요일이 돼버리고 나니까 조바심이 나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목장 편성을 할 때 한 주간 넉넉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장 편성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주어진 5일 중에 이틀을 꼬박 세미나에 참여하고 공부하는 데 쓰다 보니 제 마음이 엄청 급해졌습니다. 결국 우선권을 둬야 했어요. 우선권은 목장 편성하는 일에 두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사도행전 강해를 전해야 했지만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더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교재의 오늘자 본문입니다. 내일부터 또 오늘 본문 이어서 쭉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니까 오늘 미리 에피타이저로 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내일 본문으로 이어져 가면 전개가 더 매끄럽겠다 싶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목자와 목녀들이 먼저 은혜로 무장을 해서 그 은혜를 우리 목장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흘려보내줘서 이번 한 해, 1년 내내 여러분의 목장 생활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증상이 어땠다고요?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됐어요?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이게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귀신 들려 눈이 멀었다. 귀신 들려 말을 못했다. 눈이 머니까,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정말로 이 시력을 잃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눈이 있는데 눈 앞에 막이 씌워진 겁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티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블라인드입니다. 영어로. 블라인드. 우리 커튼, 블라인드 커튼 있잖아요. 이게 실내에서 누군가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니까 블라인드로 커튼을 닫죠. 그게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앞에 딱 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내부,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실체를 못 보고 블라인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한 일은 하와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될 것을 자꾸 보게 만들죠. 그래서 이 보는 것,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신 들려 눈을 가리고,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안 보이겠죠. 뭐가 안 보여요? 실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안 보이는 것이죠. 가려져 있어요. 티플로, 블라인드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왜곡되어 나가겠죠. 왜냐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요. 사실이 아닌 말들이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되죠.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자손이니까 왕이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아니냐.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아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 이분이 왕이지, 이분이 그리스도지, 이분이 메시아지. 이게 눈이 제대로 열린 겁니다. 이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귀신을 고치는, 마귀를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왕이 아니냐. 자,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육신의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블라인드 처리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눈이 열린 거죠. 하지만 똑같은 현상을 두고 눈이 티플로우 되어 있던,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현상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합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여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어가지고 작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잔뜩 굴려요. 그리고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왜곡된 말입니다. 이건 삐뚤어져 있는 말입니다. 삐딱한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지해요.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이 예수라는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말은 무지한 말이죠. 진실과 사실을 외면한 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는 말들이고 이 말들을 받는 사람들은 헛갈리기 마련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의 사역을 폄훼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이는 성령을 모독한 죄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티플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너무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켜본 목사의 삶,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목사의 삶은 그렇게 막 동경스럽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를 보고 야, 나도 나중에 목사가 돼야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됐는지 이제 소위 간증하는 시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분의 이 고백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보니까 더운 여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집에 수박을 자주 가져다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적부터 목사님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면 여름날 수박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 나 커서 목사 될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로 불러셔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됐다는 간증이었어요. 다 이제 웃었죠. 그러면서 그분은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불러드린 별명은 수박 목사였어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라도 목사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어렸을 적부터 쭉 지켜보면서 야, 목사가 되면 참 좋구나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를 정말 여유 없게 하셨어요. 치열하게 목회하셨어요. 눈에 핏줄 다 터져가면서 목회하셨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편안하게 잠 못 자고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러했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을 때 제 아버지의 모습은 그다지 썩 동경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성격적으로 목회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목회자가 되기에 좋은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4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게 저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공포였어요. 제 아내도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해봤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누군가 앞에 서서 무슨 의견을 얘기하거나 생각을 발표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싫고 부담되고, 그런 저에게 19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하나님, 저는 리더십이 없는데요. 저는 누구를 끌어본 적이 없고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책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이 리더십에 대한, 이 지도력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배우고, 그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또 책을 찾아서 읽고,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저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의 지도력이 조금만 더 좋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직도 이 지도력이 너무나 모자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19년 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지도력이 있으면 분명 좋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막 사람을 확 휘어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도력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지도력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눈이요, 눈. 보는 것.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건 귀신의 왕을 힘집어서 한 것 같아, 이런 평가 말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는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은, 이 영적 지도자가 지도력을 갖는 것, 리더십이 있는 것, 카리스마가 있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좀 모자라도 제가 정말 욕심나는 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의 배경,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원어를 아는 지식, 이런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성경을 보는데 나 눈 열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가 조금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신방을 갑니다.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해드리죠. 근데 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제가 목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교회가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지금 음부의 권세가 우리 공동체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음부의 권세가 나와 성도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탄의 활동을 감지해야지. 만일에 제가 이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자꾸 누군가를 지적하게 되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원망하는 목회, 탓하는 목회, 공격하는 목회를 해버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카리스마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카리스마는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눈은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가 왕이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직관력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목자와 목녀를 이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분이 목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금년에 좀 목장을 좀 하면 그쪽에서는 뚜 말이 없어져요. 갑자기. 그래서 좀 목장을 좀 맡아주세요. 저희 리더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도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만 말도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 목장은 못 하겠어요. 목자와 목녀가 돼서 지도력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필요를 빨리 볼 수 있고 앞에서 끌어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건 정말 은사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목자와 목녀에게 누군가에게 앞에 서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눈입니다. 이 목자와 목녀가 눈이 열리는 것이죠.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는 것, 저는 이것이 목자와 목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중의 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목자와 목녀들이 남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감동, 감화를 주는 그런 지도력의 은사는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은 띄어 있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뻔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상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곡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말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열려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대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대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신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었다면 티끌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령을 힘입어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성령을 힘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본이요?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이 열린 사람은 성령을 힘입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아직도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장은 100%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힘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다녀왔었어요. 한 3번 이상 다녀왔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갔다 왔었고 또 여름 휴가 때도 갔다 왔었고 틈틈이 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갑니다. 6시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예수원에 가시면 여러분 오래 못 있어요. 2박 3일이 최대한입니다. 2박 3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지켜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2박 3일 동안 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식사할 때도 말하면 안 돼요. 땡 하고 종을 치거든요. 그럼 묵상 기도하고 밥 먹으란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2박 3일 동안 잠잘 때 침구를 딱 깔고 옆에 있는 분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도 못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와야 돼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한 말씀 없이 지내다가 이제 3일이 끝나서 내려오잖아요. 마을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제 고막에다가 때리는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들립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세요? 여보, 강원도 태백에 계신 분들이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2박 3일 동안 제가 귀를 닫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리가 커진 겁니다. 제가 입을 닫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자,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2박 3일 동안 입을 닫으라고 해서 입을 닫았고 귀를 닫으래서 귀를 닫았더니 이런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안 쓰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눈을 감았다고 쳐보세요. 2박 3일 동안 눈도 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이 지나서 드디어 4일째 되는 날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전이랑 똑같이 보일까요? 2박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3일째 돼서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똑같았지만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눈을 3일간만 감아도, 귀를 3일간만 닫아도, 입을 3일간만 닫아도 갑자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해지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예요. 제가 우리 목자와 목녀들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잠깐 입을 좀 닫고 귀를 좀 닫고 눈을 좀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있게 되면 이 한 주간 얼마나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게 되겠는가. 그게 성령을 힘입는 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알고 정말 성령을 힘입어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언어를 주장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귀를 닫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유튜브 소리도 있지만 다 귀를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귀가 열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청도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아들 또 토레이 신부님이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청도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아침에 깰 때
아침에 깰 때 제일 먼저 내 눈으로 뭘 볼 거냐?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따라서 할까요? 아침에 깰 때 제일 먼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내가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침에 깰 때 눈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깰 때 제일 먼저 이제 듣는 거죠. 예,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깰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다음 뭘까요? 아침에 깰 때 주님께 제일 먼저 기도로 아뢰게 하소서. 내 언어를, 내 말을 처음 듣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깰 때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깰 때 제일 먼저 하는 이 대화를 주님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여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눈을 뜨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귀를 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의 기도예요. 눈이 열리면 성령을 힘입는 게 너무 간절해져요. 성령을 힘입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성령을 힘입을 때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성령을 힘입을 때 전에 쓰지 않던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영적으로 감지되어지고 느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을 힘입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신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